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선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게 성경 어느 부분 어디를 읽더라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복음 그 자체를 하나님 어떠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학문적 탐구를 하고 무언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한다고 인간 편에서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시도, 어떤 노력으로도 진리에 이르를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계시하신 겁니다. 원래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빛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우주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우주 만물과 그 백합화를 보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솜씨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냥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게 하죠. 이렇게 꽃이 아름답다, 우주가 광활하다. 자연 자체를 찬양하고 노래는 해도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기로 이 만세전에 작정을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온전하게 드러내기로 계획하시고 구약의 예수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구도입니다. 기본 구도가 이렇다는 건 신학 서론, 신학교 가면 서론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건전한 신학교에 가면은. 근데 정작 본문을 해석을 하면은 그 대전제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 이러라고 하는구나, 저러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뭐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게 맞다면 본문을 어디를 읽어도 그걸 읽는 거죠.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치명적으로 오해가 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때문에 성도님들은 믿음의 자유를 얻고 살다가도 산상수훈만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면 자꾸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6장 내용에서 이미 5장에서 하나님 팔복, 천국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나라를 첫 아담은 실패하여 나라를 잠시 상실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십니다. 성경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큰 골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언이고 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방식으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통치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당신이 이룬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앞에 서서 지킨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못 지켜, 내가 이 율법을 이루어. 이게 우리 5장 내용이고 6장 우리가 지금 살피는 건 구제, 이제 기도, 금식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구제, 지금 오늘 우리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는 쭉 흐름을 늘 기억하시기 너무 중요합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금식. 이게 그 당대의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종교인들이 이걸 자기들이 행하려고 자꾸 한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증거야. 이렇게 금식이 죄에 대한 과거의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할 때 금식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밥 안 먹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먹고 괴로운 걸 통해서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죄의 결과가 영적인 고통이라는 걸 구약적 방식으로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모든 금식을 통한 죄의 고통을 우리 구약에서 자세히 살펴가면서 예수가 그 금식을 하신 것이다. 영적인 금식을. 예수는 한 끼도 안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인 양식을 안 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될 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겪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금식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오늘 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9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6장 끝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이 말씀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 참 우리 많이 오해된 본문이죠.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와서 귀에 정말 이렇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니까 하늘에 쌓아도 하늘을 상징하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연보하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서 상급이 된다. 이런 식 말이죠. 그런 상투적인, 너무도 성경하고는 조금 비슷한 것도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주 회자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한데 21절이 이제 단서가 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가치로운 곳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우리 집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전 다이아몬드가 얼마짜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타이타닉 다이아몬드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타이타닉이 엄청나게 비싼 그 다이아몬드가 집에 있다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끌리죠. 도둑놈이 너 가져갈까 이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거죠. 우리는 가치로운 곳에 마음이 끌려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 말로 쉽게 말해서 가치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자기가 가치롭다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거론합니다. 자문에서 이 지혜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그 마음 속에 참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자문에서도 그런 그 지혜와 마음의 관계를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을 하죠.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보여서 도대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 하면은 이게 마태복음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에 대한 상징어라고요. 하늘이라는 게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게 되면은 보물이라는 것은 너무도 귀하다 이런 거죠.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
요 말이 어디로 그대로 나오는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담겨두셨다고요? 보화를 담겨두셨다. 그러니까 보화로도 번역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로도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우리말 번역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우리 질그릇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진정한 우리 언약 백성들의 진정한 가치는 이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질그릇은 가치가 너무 없는 거지만은 그 속에 보화를 담겨두셨다. 보물을 담겨두셨다. 똑같은 언어라고요. 보화, 보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껍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보물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보물의 마음이 있다. 제가 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과자가 큰 게 있고 과자 봉지가 있다 싶시다. 여기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어린아이가 지금 한 2살이나 3살 어린아이인데 선택을 하라. 너 좋은 대로 선택을 하라 하면 어느 쪽으로 손이 가죠? 여기 다이아몬드로 안 갑니까? 다이아몬드는 과자 수만 개를 과자를 살 수 있는 뭐 1억짜리 다이아몬드라면은 그 어린아이 이게 그냥 애가 어른이 아니고 어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이 선택권이 있다. 선택하라 하면 어른은 당연히 다이아몬드로 가겠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객관적으로는 과자보다 이 다이아몬드가 월등 가치가 있죠. 월등 가치가 있죠. 그러나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기 2~3살 바위에게는 다이아몬드는 그냥 반짝반짝하는 돌덩어리, 뭐 돌덩어리 개념도 없는 거죠. 그냥 번쩍번쩍하는 거지. 그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먹어본, 그 과자도 먹어본 겁니다. 모르는 과자 있으면 또 뭐 모르죠. 아주 먹으니까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로 손이 가고, 만약에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못 가, 이쪽으로 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이게 같이 있어. 어른이 옆에 있다가 이걸 막았다 치죠. 막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내가 가치로운 걸 선택하는데 왜 막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그 질을 말하고 있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뭘 가치를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질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이건 굉장히 다이아몬드는 굉장한 객관적으로 과자에 수만 개 과자를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 빼놓고 이 두 개를 객관적으로 놓고면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있다고 우리 성인들은 합의하고 있는 거죠. 일반 성인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어린아이는 놀랍게도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간다? 예? 손이 과자로 움직이고 그걸 막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막냐?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못 먹게 하냐? 아니야. 이 다이아몬드 이걸 선택하면 너가 좋아하는 과자 수만 개도 더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감식하는,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걸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겁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다이아몬드는 무용지물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과자를 있는 쪽으로 가는 걸 만약 막았다면은, 아니야, 엄마가 입어서 이걸 너 선택해. 이거 좋은 거야. 다이아몬드 주면 다이아몬드 내팽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 예. 그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진리가 가치가 되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에게는
오히려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왔는데도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율법 얼마나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네가 자꾸 막 딴소리 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이거. 성경이 진리인데 제 지도교수는 성경을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교육학적 그냥 참고 도서로 보더라고요. 그 유명한 지도교수가 말이죠. 학문적인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 학자인데 말이죠. 책을 진리의 말씀 이게 구원의 진리 이런 말은 전혀 안 하고 교육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석의 대상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하거나 성경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도구예요. 성경이 신학자들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과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그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안 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쉬운 비유를 들었지만 이건 아주 쉬운 비유죠. 그렇죠. 만약에 어른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은 어른에게 만약에 다이아몬드 가는 길 누가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길을 어떤 식으로 뚫고 들어가죠. 누가 인위적으로 막았다 하면은 선택권을 줬는데 누가 막기 시작하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집고 저 다이아몬드까지 가겠죠. 가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이아몬드 가치 정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 해도 막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할 건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이아몬드만 못합니까? 그런 거죠. 자, 오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질거로 속에 보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질그릇 같았던 죄악에 몸부림쳤던 또 죄로 물들었던 하나님을 많이 반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주인 노릇했던 이런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 마음이 붙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예수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분은 또 누구예요? 누구죠? 성령,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를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야?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빌라도도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겠죠. 예수님이 진리를 앞에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지금 앞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중에는 그분이 왔는데도 빌라도는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죽인 것에 대한 발뺌을 하려고 요리조리 지금 피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너들이 죽였다 해 이런 거죠. 나는 물에 손 씻고 나는 예수 안 죽였어 이런 거죠. 지금 예수가 진리로 지금 와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구약적 율법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물 영원한 진리 이걸로 가르쳐준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가치롭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이쪽으로 안 간다 이 말은 절대로. 이 어른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이 와도 막든지 죽인다 해도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에 바로 이어지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이런 말이죠. 온몸이 밝을 것이 똑같은 지금 다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글로 붙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눈에 대한 또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은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눈이 밝으면 눈이 밝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서 말하는 눈, 진짜 눈, 우리 생물학적 눈 말고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진리의 눈,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아담이 타락하고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것을 봤다. 그래서 벗은 걸 보고 자기의 그 죄,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숨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건 이거하고 반대 현상이에요. 그때 밝아진 거는 진리, 그전에는 눈이 정상적이었죠.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는데 타락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들어감으로 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걸 성경은 거꾸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밝아졌다는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은 어두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광, 세상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눈이 성하면 했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이 눈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아담에게 이제 타락을 함으로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진리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죠. 타락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은 감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죠. 아담에게.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흥하고 나오면은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덴에서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소경을 인도하면은 함께 끌려 죽는 거죠. 세상이 그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이 발전하고 인류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정확하게 어둠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럼 그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이런 말은 아니고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 거고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아담 타락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이 인간이 문화 자체가 가인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가 성을 쌓고 음악을 만들고 이게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벨탑을 세우고 인간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성을 짓고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우리가 보장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지금 인류 문명과 인류의 과학 발전이 그런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게 자꾸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한 학문적인 성취다 과학이 발전한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금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과학이 좀 발전한 거죠. 이전보다. 어쩌란 이야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과학 발전을 통해서 점점 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눈이 밝아졌다는 아담 타락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하나님에게 눈이 어두워졌고 세상을 보는 가치에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세속적 가치에 공유를 합니다. 돈이 최고, 권력이 힘이야. 여기에 다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그 권력이 나누어주는 그 물질의 그 분배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거. 권력을 가지면 물질을 나눠줄 수 있단 말이죠. 허가를 해줄 수 있고 어느 기업을 허가해 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권력을 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쪽을 향해서 그 1등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끼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냥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할 뿐이고 열심히 그냥 살아갈 뿐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계기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뭘 하는 것 같아도
눈이 뜬 사람과, 여기 나오잖아요. 눈이 성하면 했죠.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진리를 보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치 중에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치는 수단적 가치, 그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치라고 근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만이 진짜 가치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와 사랑,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집니다. 개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에 뭐 대단하다, 사람들이 이거 뭐 대단하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죠. 예, 그런가 보다. 뭐 그게 그리 대단해? 뭐 그런 거죠. 반응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뭐 굉장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정도죠. 자, 오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란 말이죠. 이때 영적인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 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 감긴 소경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난 시간 그거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눈이 감긴 그 소경을 예수님이 눈 떼어주고,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소경이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는 거는 전의 인생하고 조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딴 거는 그대로 가치관은 갖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어쩌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거 봐라. 예수를 안다는 거는 이 땅에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우리가 담고 그 진리를 추구하고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이런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한번 충격을 받아볼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전에 가치로 매겨져 왔던 가치, 값을 매겨왔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번 돌이킴이 필요한 거죠. 저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를 하고 학문은 성취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가치관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술이 뭐 최고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최고다. 다 다르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성경이 이제는 최고인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진리가 최고예요. 지금은 예수가 최고인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부라든가 학문적인 뭐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은사기도 하니까 그게 최고라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네. 뭐 틈만 있으면 책 읽고 책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목회를 좀 해야지. 네.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고 말이죠. 네, 요즘 뭐 그렇게 다는 안 하지만 하여튼 이제 옛날에 좀 많이 그랬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가치로. 네. 저 학계에 세미나 가보십시오. 그게 어떤 학문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거기 가면 막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막 쫙쫙 그냥 막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가짜 말이죠. 그 엉터리 말이죠. 그리고 그거 해서 뭐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하고. 그냥 지적인 성취가 좀 있는 것 뿐이지.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그걸 하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이 그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자꾸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물 이야기를 하고 보물은 가치의 문제고 눈의 이야기를 하고 눈이 떠진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에게는 그 보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입니다. 다른 것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자, 그런 절대 가치를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한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겨.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재물이 있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어. 이걸 선택하고 이걸 사랑하면 이건 미워하게 돼. 이 가치를 인정 안 하게 되고, 재물을 만약에 선택하고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 혹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쫙 갈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시험대에 늘 올라가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재물입니다. 전부 다 재물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재물을 얻기 위한 공부고, 재물을 얻기 위한 권력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물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자기 생명이 제일 귀중한 거죠. 자기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먹어야 되고 경제가 해결돼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이거 뭐 지식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질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시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스트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 우리 하나님이. 이것뿐이야.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안 가죠. 근데 재물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부까지는 안 하지만 없이 여기고 없는 것으로 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살려면 다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 합니다. 그 말을 제가 거부하겠어요? 그 말을 인정은 하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가치관이 문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당연히. 돈이 뭐 없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표현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돈이 아주 중요해. 딱. 그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면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오늘 레위기서에 말한 대로 토지의 주인은 내 것이야. 토지는 내 것이야. 땅은 내가 분배하고 내가 통치해. 이런 말이라면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6년째 되면은 7년 안식일 지키는 게 덜컥 염려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해도, 이거 6년, 7년째 농사 안 지어. 그럼 8년째 이제 드디어 이제 파종해. 파종해서 그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이듬해 이제 이 3년을 그냥 농사를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뭘 해야 이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섭리 속에 이 재물이라는 강력한 이 유혹자, 유혹 변수를 하나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를 해 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바로 물질에 끌려버리는 거죠. 영적인 진리의 세계, 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그냥 놔두면 그냥 물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놔두면. 그게 뭐 가려고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 오고 교회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쪽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재물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자리에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 속에 하나님 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너가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없고 갈 때 가져가는 거 없어.
이 땅에 잠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하고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이 뭐 세상 기준으로 많다 적다지, 그게 많다 적다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은행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많고 은행 통장에 한 500만 원 있으면 적습니까? 예? 어떻게 돼요? 제가 질문에 이제 말려 들어오면 안 되죠. 질문 자체가 이게 함정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그 10억이 많고 500만 원 적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다 적다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세상이 만든 기준이거든요. 세상에서 잘났다 못났다는 건 세상이 만들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났다 못났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봐요. 최고 이렇게 봐요. 뭐 잘났다 못났다가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는 우열 판단이죠. 어떤 건 더 우월하고 어떤 건 못났다 이 말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유혹을 우리가 받아요.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기 때문에 더 우월한 자리로, 더 우월한 자리로. 그러니까 우월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언제나.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은 10억이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이 있던 5천 원이 들었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 이렇게 믿어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통장에,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그걸 많다 적다라는 기준이 벌써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딱 걸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딱 걸렸어요 벌써.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적은데 이런 거죠. 얼마나 해야 많습니까? 이미 사단의 그 우열 판단하는 사단의 유혹에 딱 세상의 기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어느 교회보다 어느 교회가 더 많다는 건 벌써 하면 목회자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이미 벌써 딱 걸려버렸어요. 그 사단의 코에 끌려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평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찾아온 그 자체로 천국, 오늘 보내신 영혼들이 최고,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목회자는 늘 끌려다니는 거지. 늘. 어떻게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나, 왜 이래 적게 나오나. 적다 많다는 기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음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주는 중에 세상의 가치 중에 가치가 재물이란 말이죠. 이것과 이걸 우리 주변에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진리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누리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 완전하십니까? 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실수 안 하십니다. 아직도 좀 적습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많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여전히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복음은 너무도 위대합니다. 복음은 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의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땅의 것은 전부 적다, 많다, 크다, 적다, 뭐 잘났다, 못났다는 게 다 세상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시체들의 그 경연 장소 아니에요. 시체들이 다 죽었는데 저들이 잘났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다 죽었어. 살았으나 실상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 시체들이 뭐 분 바르고 화장하고 나와서 예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시체가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해갖고 나와갖고 내 예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가 그리고 움직이도 못하겠지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산 자들이에요.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재물을 여러분들 재물 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율법적인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물로 받았다. 예수가 보물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25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 읽고 끝내겠는데 이 말씀이 앞에 보물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전부 이 염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면서 너 이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말씀 중심의 가치가. 그래서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야, 새들을 봐라. 새들도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한 자라도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놨어. 이런 말이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백합화가 뭐 수고해가지고 막 백합화를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느냐.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네. 솔로몬의 영광은 그 막 찬란한 인간이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를 건설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황금으로 지은 그 성전 말이죠. 근데 백합화, 하나님이 덜에서 펴는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의 그 생명력, 그 아름다움, 그 자연미, 그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성전이요. 백합화 하나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극적인 대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 백합화로 비유되는 이 은혜의 선물은 세상에 최고의 영광을 갖다 대도 그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거죠. 비교가 안 된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깊이가 있고 참으로 영광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참 무거워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들썩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난리치고 대단하다 그러고 하면 그런가 보다.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누려지는 그 천국과 기쁨, 그 가치, 내 존재의 든든함, 내 존재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의 무거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든든하게 누리고 이렇게 확인하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세상 가치에 그렇게 들썩거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말씀 듣는 것도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젊은 때 이렇게 들으면 이런 진리로 무장이 되면 세상의 그 현혹과 세상의 그 떠들썩함, 그런 인기, 그런데 그렇게 동료가 없게 되겠죠. 예수 믿음이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청년들이 청년 시절 이런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건 너무도 귀합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한테 입혀주는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세상 가치 전부를 합쳐서도 바꿀 수 없는 백합화의 영광, 백합화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디다 그걸 비교해서 예수 믿는 가치를 값없이 그렇게 처리하겠느냐.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을 거다. 정말 이 하나님의 가치, 어린아이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값싼 가치로 추구하면서 그걸로 들떠하고 그걸로 뭐 성취했다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지. 진짜 복이 되는 가치가 있지. 이런 거죠.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다음 시간 이 결론이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보물이라는 걸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물에 마음이 있고 눈이 밝으면 그 보물을 볼 수가 있고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 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게 신령한 나라가 반영되는 채널입니다. 채널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적지 않는 요소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진리의 말씀으로 쳐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빌립보서에는 정말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아름다운 보배들이요, 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바치는 그 헌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진리 속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지금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든든하시고 이 유혹 많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 좀 무거운 깊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보물 되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깊이와 참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저희들이 힘들어할 때에도 다시 우리가 진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